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침내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그런 학생들은 합격 발표를 너무나도 몹시 초조함으로 기다리게 될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환자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주 초조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잠이 오지 않게 될 겁니다. 네, 심지어 자신이 암으로 죽게 되는 그런 상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염려가 가득 찰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와 같은 초조함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미결수가 되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우 유연하게 같은 연금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를 이제 연내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을 하게 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불길한 생마저 들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재판을 통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어떤 이는 삶이 빨리 안정권에 들어가서 큰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는 대학에 가는 것도 힘들게 들어가고 취업도 너무나도 힘들고 결혼을 하는 것도 뜻대로 되지 않고 직장 생활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항상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늘 불안한 마음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혼자서 뭐라 중얼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위를 맴돌기도 하는 그렇게 때때로 방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모든 것이 잘못되어 최악의 경우 자신이 비참해진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자였던 사도 바울,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이었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무 불안해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바울은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불안을 떨치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회오바람이 몰려오면 우리는 무언가 단단한 것에 자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단한 밧줄로 우리는 단단한 곳에 자신을 묶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으로 잡고 있어도 바람에 빨려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한 번씩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파도가 밀려옵니다. 영적 태풍이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우리의 힘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보다 더 단단한 곳에 자신을 메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정신적인 불안의 태풍을 만났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무에 자신의 몸을 잡아맸어요. 그가 가장 붙들었던 줄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의 말씀 본문에 그 다음에 바로 있어요. 아까 제목 다음에 붙은 것 같습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다만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그가 감옥에서 놓일 수도 있고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 앞으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앞에 글을 통해 아직 그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는 불안했어요. 감옥에서 놓일지 아니면 죽게 되는 것일지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불안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민하고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면 그동안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욕을 먹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비참한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덮개를 옮겼는데 이 소가 뛰는 바람에 덮개가 움직이는 것을 잡아냈던 붙들었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똑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석방될지 아니면 죽게 될지 몰랐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 확신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도 아주 어렵고 공고한 지경에 놓여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극심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는 살아남았어요. 똑같은 위기 가운데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너는 의인을 팔았다는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너는 의로운 사람을 팔았어.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가 그를 살리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야 사단이 내 영혼을 밀가부르듯 청구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기도하였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는 생각났던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임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문제나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닥치면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 것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이 전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진리 가운데 나중에 딱 한 가지만 남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이 어려운 병 가운데 결코 나를 그냥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그리고 더 이상 주변의 사람들도 가족들도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불안을 떨치게 했던 두 번째는 빌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다른 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고. 아멘.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로소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성도의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잠이 없죠. 그리스도인이 불안에 빠지면 정신병자가 무색할 정도로 쓸데없는 추측과 의심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장시의 불안한 감정을 하나님께 바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잠시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이 불안함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된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그를 알아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를 불안한 마음에서 평안함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보다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강력한 위력이 있어요. 혼자서도 기도하겠지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함께 중보기도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장의 일도 해결되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 혹은 자녀를 갖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예배 후에 20분간 나눔과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함께 믿음 생활하고 또 고창에 다시 돌아가셨던 우리 박규순 집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갖게 된 외손자 돌잔치를 지난주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외손자는 주사랑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낳게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잔치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히 가정에서 부부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보험사와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국민감독원에 3번이나 문제 제기를 했었고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었는데 그 대답은 그 보험사의 법조인들이 너무 강력해서 바위에 계란치기래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년 8개월의 기다림 끝에 기적적으로 일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는 동안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여 영적 침체와 삶의 침체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불안을 떨치게 했던 세 번째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각오였습니다. 곧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또 다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안되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여 하나니. 할렐루야. 만일 바울이 절대로 감옥에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은 어떤 경우든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이 반드시 임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임신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을 열심히 몇 년간 준비했던 청년이 여러 차례 시험이 되지 않아서 결국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중보 기도는 비밀을 지키면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이 믿음일까요? 사실 그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결정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이죠. 가족에게는 병에 걸린 그 내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죠.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기도에 오던 가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2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심한 병에 걸리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놀라고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의 오진으로 말미암아 초기 간암이 확산이 됐어요. 나중에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투병하시는 동안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면서 새벽 기도를 끊임없이 나가고 말씀을 100일 동안 통독하고 하나님을 매달렸지만 하지만 한쪽 마음에는 만약 살려내지 못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투병하시는 동안 그리고 장례식 동안에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님을 증거하는 목회자로 쓴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가지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단 법석을 걸고 소리 질러도 그 시간은 단축이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다리는 동안에 영적 침체와 불안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불안과 침체를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상황이 바뀌어도 상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감사와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분노는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이 결정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확신이 임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느니라. 주님이 더 이상 시간을 주시지 않고 자신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더 이상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다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더 중요한 깨달음을 그가 가졌던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는 표현은 말로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다른 모든 행동에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내 삶이 당당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기능하고 고민했던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함을 회복해야 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각오를 품고 당당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답고 강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헬라 성경은 매우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 내가 만일 죽는다면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오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운전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 있어요. 큰일입니다. 어떤 운전자는 계속 졸립니다. 어떤 이는 정신 찰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정신이 미약합니다. 어떤 이는 매우 교만해 있고 어떤 이는 반대로 매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가장 완전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인생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운전석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을 운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의 삶을 운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도 신나고 엄청난 시간들이었어요. 마치 파도에 자기 몸을 싣는 것처럼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때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기의 삶을
운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삶보다 더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은혜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기게